그동안 이탈리 아시스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그 도시의 거대한 거부 상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거부인 아버지와 경건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 프란시스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난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성장하면서 매일 좋지 못한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 파티를 하며 밤을 지새우다가 그가 23살이 되었을 때 그는 중병에 걸립니다.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어느 날 밤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지릅니다. 아, 괴롭다. 나를 살려줘. 너는 누구냐? 내가 죽음의 사자냐? 나를 데려가러 왔느냐? 제발 나를 놓아줘. 제발 살려줘. 밤새 자기도 모르는 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거지. 마치 어머니가 거기에 와서 함께 기도합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저승사자에게 끌려가려던 이 아들은 다시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방탕한 삶을 살았는가. 어머니, 제가 마귀에게 끌려갔다면 지금쯤 제 영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동안 값없이 살았어요. 벌써 제 나이 23살입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그러자 며칠 만에 그의 병이 깨끗이 낫고 다시 건강을 얻게 됩니다. 그는 건강이 회복된 이후에 이제는 나를 살려준, 태어날 때 살려줬고 또다시 내가 죽을 저승사자에 끌려갈 때 살려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봤더니 전부 다 옛날 봤던 게 아닙니다. 그의 눈에 거지들, 나병 환자들이 득실거리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 도시의 구석구석 거리마다 노숙자들이, 거지들이 노숙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는 그 거지 중에 한 명을 찾아가서 옷을 다 거지 옷으로 바꿔 입습니다. 신발도 벗어주고 그는 맨발로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그 부유한 창고를 열어서 가난한 거지들에게 나눠줍니다. 아버지가 난리가 난 거지. 이 프란시스는 아버지가 이 막대한 유산을 다 물려줄 테니까 전도자의 삶을 포기하고 이제 이 상인이 되라는 이 제안을 거절하고 그는 법원에 가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거지 옷을 입고 신발도 신지 않고 거리에 나와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몸이 썩어져가는 그 나병 환자의 고름을 닦아주고 심지어는 빨아주면서 그들을 약을 발라주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죠. 그 거부가 될 수 있는 그자를 다 버리고 그 재산을 다 포기하고 저렇게 거지가 되어서 나병 환자들을 위해 산다. 우리는 나병 환자 무서워도 가까이 하기 싫은데 그들의 그 상처를 빨아주고 닦아주고 약을 발라 감동을 받은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프란시스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섭니다. 전도자들이 나서는 겁니다. 거지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프란시스를 따라서 전도자가 됩니다. 어느 날은 강도가 프란시스를 죽이려고 했던 강도가 변화되어서 전도자가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프란시스가 나병 환자의 손을 잡고 기도했더니 그 순간에 깨끗이 치료받기도 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늘에 나는 새들이, 그 포악한 늑대들이 이 프란시스의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프란시스가 말하면 새들이 조용히 잠잠해지고 그 포악한 늑대들이 온순한 양처럼 꼬리를 내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건 상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프란시스는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인물이고 그 생애를 본 사람들이 기록한 내용
완전히 구별되어집니다. 복 있는 자 네 종류, 화 있는 자 네 종류. 근데 사실은 비교해 보면 정반대입니다.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별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하는 자는 복 있는 자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화 있는 자다.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 이상 예수님의 팬이나 무리가 되지 마시고 제자가 되셔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진정한 복들을 이 땅에서도 받아들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들이 소중하게 여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이 소중하게 여겨드리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중요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복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이 마음가짐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은 사실 영적이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이 별로 소중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신다면 나는 아직도 세상적인 개념에 빠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스스로를 좀 바꾸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고 이 예배 가운데 계시니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오늘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고 입히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럼 복을 받으면 가난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영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죠.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팬도 있습니다. 병 고침 받은 팬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 지금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꼭 집어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자들,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제자라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인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과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산 위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오늘 말씀은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평지에서, 산 위에서 가르쳤던 걸 다시 평지에서 요약해서 간단하게 다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또 강조하고 있는 내용. 마태복음에는 5장 3절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여기 오늘 말씀과 다른 두 개가 나옵니다. 심령과 천국. 왜 이렇게 다르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뭔지 천국이 뭔지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1장 3절에 보이는 것처럼 로마의 고급 관리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를 위해서, 또 로마의 지성인들을 위해서, 이방의 지성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 하면 그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누가의 성령 충만한 지혜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린 성도. 그래서 가난해진 성도를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주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금광석인 공무원 자리를 버리고 목회자가 되었거든요. 목사가 되었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거지처럼 살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에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 네가 그 돈을 버렸으니까, 그 금광석 자리를 버렸으니까 내가 네가 하나님 나라를 줬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예수당은 이단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에도 그랬습니다. 가문에서 쫓겨나고 같은 성씨들이 모여 사는 그 마을에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살 수 없었습니다. 서양 귀신에 붙은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진정하게 믿고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믿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고 하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결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뭐 대충 이렇게 믿으면 그렇지 않지만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요, 지금도 많은 거 포기하고 많은 거 손해봐요. 많은 거 잃어야 됩니다.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승용차를 사도 1억짜리 살 거 많이 손해봤으니까 3천만 원짜리 사고 손해보는 겁니다. 아니, 이런 자가 가난한 자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손해보고 잃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지 못하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아파트 살지 못하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비싼 옷 못 입게 되고,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게으르거나 일확천금을 노리고 한방 이 야망에 빠져서 가난하게 되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가난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해본다는 것을 알면서도 따르는 자들, 이들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는요,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르쳐서 복 있는 자라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시는 자. 오늘 우리는 정규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시는 이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주는 복이 진짜 복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 가난한 자인가? 가진 것이 없어 가난한 자입니다. 아버지가 가진 것이 없고 할아버지도 가난한 자가 없고, 또는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가진 자가 많았는데 물려받은 것이 없어서 가난한 자.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가난한 종류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현대 사회는 큰 것, 맘모스가 우상이 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크고 번창하고 많이 가진 사람이 성공자라는 잘못된 공식에 갇혀 사는 시대.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문구가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실제로 뉴스를 접하다 보면 분통이 털리는 경우가 많죠. 돈이 있는 사람은, 권력을 잡은 사람은 죄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고, 없는 사람은 티끌만 잡혀도 벌금을 내고 구속되고, 지금 정치가들, 권세가들 가장 청렴하고 하겠다고 촛불을 들고 정권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음주운전, 부동산 투기, 자녀를 학교를 좋은 데 보내게 위장진입 한두 건이 아니라 수십 건씩
자식을 좋은 학교 보내려고 위장 전입을 20번 이상 했잖아요. 근데 떳떳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왜입니까? 맘모스란 사상에 우리가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큰 거 많이 간 사람, 권력 간 사람한테는 꼼짝 못하는 맘모스 사상. 그리고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은 무차별하게 짓밟고 무시하고 맘모스 사상에 갇혀 있는 겁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영적인 지도자들의 잘못 가르침입니다. 처음에 우리 기독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대형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완전히 맘모스사에 갇혀 있습니다. 성도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복을 받고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근데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됩니다. 건강으로 쓰러지고 자녀들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지?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 우리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못된 지금 맘모스 사상에 갇혀있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갖지 못한 자, 가난한 자를 향해서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많이 가진 사람보다 갖지 못한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가 쉽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여기 우리 가운데서도 자기가 힘들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예수를 믿게 된 분이 계실 겁니다. 그게 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바로 이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 가난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어려움이 그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받게 해준 기회가 된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 25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가진 사람은요, 의지할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고집쟁이들이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부자 중에서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봤을 때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입니다. 현대는요, 드라마를 목자로 삼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간증, 신앙의 간증, 그 결말이 어떻게 끝나야죠? 시원한 사이다 역전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 전부 다 뭔가 자기에게 내놓을 만한 것이 있어야 간증을 합니다. 혹시 간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주님을 따르다가 다 잃었고 가난해졌지만, 지금도 가난하지만,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 여전히 가난을 물려줄 수밖에 없지만 천국의 소망을 얻으신
나중에 결말은 어때요? 시원한 사이다를 마시는 역전. 이래야 복을 받은 거고, 이래야 믿음의 승리자.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맘모스 사상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제자들은요, 그렇게 가난해지다가, 그렇게 가난에 살다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난을 끝나고 그 자식들도 그렇게 가난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대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도 그걸 후회하지 않는 삶, 이들에게 바로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복으로 주신 이 사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너무 화끈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실망하셨습니다. 인생의 결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영원한 세계에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한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슬픔과 죽음과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없고 예수님의 통치 속에서 영원히 참 안식을 누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꾸며졌고 천국에 들어간 성도를 위해서 준비된 집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지 그런 설명은 사실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대충 그려볼 수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이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런 현실 실적인 삶처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라도 보여주는 그 정말 극히 미미한 모습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이게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복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주님의 제자가 받는 이 복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복 중의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상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상상의 나라는 현실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느낄 수도 없습니다. 누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주도 가보셨죠? 처음 제주도를 갈 때 가기 전에 제주도에 대해서 정보를 다 여기서 듣고 있잖아요. 제주도 가면 뭐 어떻고 뭐 비행기를 타고 가고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탈 때 신발을 벗어야 되고 별 막 정보를 진짜 가짜 다 듣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실제로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안 느껴져요. 저는 결혼해갖고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처음 갔는데 제주도 가면 바나나가 막 그 열려있다는 거예요. 이 육지에서 그 보기 힘든 그 비싼 바나나가 지금 사지만 제가 결혼할 때마다 굉장히 비쌌습니다. 바나나가 막 그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 상상은 하지만 그게 현실은 실제적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주위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제주도 딱 도착하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띈 게 열대 그 사철나무. 그게 길에 쫙 있더라고요. 뭔가 새로운 곳에 왔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그리고 어디를 갔더니 진짜 바나나 나무가 있고 그게 바나나가 주렁주렁 있고 여기저기 귤나무가 그렇게 많고 귤이 봄이었는데 아직도 귤들이 열려있어요. 가서 보니까 현실감이 들어요.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실제 현실적으로
처음 갔을 때 중앙교회 본목소리 있을 때 캐나다 성도님 몇 분하고 한 목사님하고 같이 처음 갔는데 정말 그때 제가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근데 그 충격이 저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계기가 됐고 지금도 제가 그 신선한 충격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쉽게 받아들이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가 캐나다 갔더니요. 사진으로 보던 모습들, 영화 속에서 만들어 놓은 세트장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름다운 자연이 실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나라 자체가 그런 거예요. 가는 곳마다 거대한 호수들이 있습니다. 호수들이 계속 이어졌다고 말할 정도로 호수들이 많습니다. 그냥 우리나라에 보는 조그마한 호수 이런 게 아닙니다. 바다처럼 큰 호수도 있고 조그만 호수도 있고 그런데 물 색깔이 다 달라요. 거의 물 색깔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도 안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또 사적으로 신방 낼 때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그때 믿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니까. 근데 제가 캐나다 가서 실제로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이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한참 높이산을 따라서 가는데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와, 저거 파라마운트 영화사의 로고다. 그럼 좀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 저 로고 보셨죠? 제가 저걸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운전해서 가는데요. 그 앞에 산이 저기에 있는 거예요. 그 밑에 호수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호수까지 잘 됐어요. 물속으로 보는 산이요. 그냥 보는 산보다 더 선명한 거예요. 이 호수물이 얼마나 맑은지. 전 지금도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몰라요. 그냥 영화사에서 그런 그래픽으로 만들었거나 어떤 깊은 산 속에 그냥 어떤 어렵게를 찾아가야 있을 그러고 생각했는데 그냥 길가에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 나무숲이요. 얼마나 울창한지 몇 시간을 나무숲 가운데로 운전을 가는 겁니다. 착각이 들어요. 바다 가운데 내가 가고 있는 착각. 나무가 쭉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나무가 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막 이런 착각이 드는 겁니다. 한참 가는데 사람들이 차를 세워놓고 막 사진을 찍는 난리. 내려서 봤더니 사슴보다 더 큰 술록. 그 술록이 몇십 마리가 길가에 풀을 뜯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방황때 그 사진을 찍고 사진을 찍고 또 갔습니다. 로키산을 따라 쭉 가는데 길가에 점심 먹고 모두가 다 졸고 있는데 저는 운전하니까 졸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막 졸음이 오고 가는 그때 길가에 까만 송아지보다 좀 큰 그 소가 풀을 뜯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잖아요. 근데 제 눈이 확 띄었습니다. 곰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곰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졸던 김정일 장로님하고 송홍 그냥 눈을 번쩍 뜨더니 아 목사님 또 장난 시작하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곰이었어요. 믿을 수가 없는 게 산속도 아니고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도로 길가에 이 옆에 민들레 꽃이 피었는데 거기서 민들레 꽃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차가 멈추고 내리면 안 되니까 그 사진 찍었습니다. 20년 전의 사진 동영상을 지금도 있습니다. 현실감도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보지 않았을 때 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저 안 믿었습니다. 왜? 본 적이 없고 체험해본 적이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가서 직접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현실적인 거예요. 상상이 아닌 겁니다. 작년 5월에 저희 애들한테 갔는데 우리 애들이 그래서 여기 사는데 한 3시간 거리입니다. 2번이나 갔는데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사슴들은 뭐
천국은요, 우리는 지금의 상상이 나라지만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캐나다 가보기 전에는 캐나다가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안 목사님이 몇 번 이렇게 다니시면서 성도들 모시고 다니시면서 저희도 가자고 한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미국 위에 캐나다가 있더라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정말 모든 게 허풍이 아니었고 그게 실제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 바랍니다. 거기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제주도를 가보신 분은 제주도가 상상의 나라가 아니라 진짜 우리나라의 한 손 땅이라는 것을 직접 현실적으로 느끼고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겁니다. 저는 캐나다 다녀온 이후에 이 캐나다의 모든 것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이제는 캐나다 가도 모든 게 그냥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천국을 받아들이면 천국은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고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상상의 나라가 아니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천국은요, 현실적인 나라입니다. 실제적인 나라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 그 나라를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가난하게 된 자에게.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손해보고 주님을 위해서 심지어는 가난하게 된 자에게, 주님을 위해서 심지어는 물질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팬들이나 제자들은 이 말씀이 가슴속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재산을 다 내어놓아서 함께 나누어 공유 생활했습니다. 공동 생활을 했습니다. 믿건 내거 없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나눠줬습니다. 왜? 이게 복 있는 자이니까. 이게 복 있는 자이니까.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질 내거 하지 않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나누고 쓰면, 섬기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니까 이걸 믿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24절에 여기 저주받은 자, 화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왜 화 있는 자입니까? 이미 위로를 다 받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위로를 이미 받았다. 이 땅에서 물질로 모든 다 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더 이상 누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손해보고 못 누리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만큼 채워 누리게 주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다 누리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게 없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 가난해진 사람, 그러나 후회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십니다. 그러나 화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물질을 가지고 마음대로 누리며 살지만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루하루의 삶이 천국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내 마음대로 그냥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천국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으니까 주님 제자로 사는 하루하루의 삶이 곧 천국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복 있는 자로 살지 못하고